26년 2월 1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등 기타 소식통들이 새 성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귀 먹고 눈 멀어서 주 오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사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가깝게 왔어요. 주님 모심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물밑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이 달러 부채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는 지금까지의 미국 중심적인 자본주의 체계, 또 미국 중심적인 세계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이, 또 평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를 미국이 트럼프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므로서 세계 질서가 막 이렇게 뒤집혀 갖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실제적인 어떤 것들 중에 하나는 미국 달러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체제로 보면은. 그래서 코인이 앞으로 세계 화폐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가 일반 화폐를 예를 들어서 무역하고 난 다음에 지불했을 때 그 수수료라든가 화폐 지불이 받는 사람이 받기까지 시간이 2, 3일이 소요됩니다. 근데 코인들은 단 3, 4초면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를 좌지우지한 것은 미 달러가 경제권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달러에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미 달러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록히드 그 기업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 기업들이 공동체적으로 달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또 실제성,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기대 공급을 충족할 수 없는 단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는 코인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통상의 스위프라고 합니까? 스위프 역할도 하고 모든 걸 갖다가 코인으로 복격할 수 있는 지금 그 시대에 우리는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666 시대, 또 항상 변화가 올 때에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온다는 것은 기회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깊이 생각하고 어떤 장단에 발 맞춰가는 것이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어떤 회의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토론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적그리스도 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지 않는가? 또 유대인들의 특성은 그런 것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차이는 과연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한번 이렇게 읊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메시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씩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가랴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이 6장 전체를 다 읽어보려니 그렇고,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12절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은과 금을 취하여 멜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요. 순, 이게 지금 우리 한글 개혁에는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는데 삭이라는 표현 말이에요. 그 삭은 뭐냐 이러면은 그 가지,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순이라는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여기서는 우리가 이 번역상의 어떤 그런 문제죠. 순이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한꺼번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힘드는 것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히브리도 영어를 거치고 우리말로 순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누군지, 왜 이 이름을 순이라는 것이 삭이라는 그 또 영어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원래가 가지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의 그 그 발음, 뜻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음력해 갖고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가지. 자, 이걸 갖다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보세요. 1절 이사야의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한 삭이
같은 의미예요. 순, 삭, 이게 줄기 원래 한 삭, 줄기는 나츠르예요. 나츠르, 히브리어로. 한 삭, 이거는 우리 뜻 한 삭이라는 히브리어 뜻에서는 삭이 지팡이의 뜻이에요. 지팡이. 요 자손에 있고 요한복음 1장을 가볼게요. 자, 요한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에게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 나찌르.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지명이죠. 근데 하여튼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발음이나 어떤 히브리어에는 그 유래나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뜻만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뒤 구절 따라서 단어의 뜻이 틀릴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정도만 밝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육체적 현신이라는 거, 육체적 현현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크리스찬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보면은 이것도 있어요. 예수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지저스예요. Jesus예요. 근데 이 예수, 우리는 보면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보면 예슈아예요. Jesus가 아니고 Yeshua,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면은 이 원래 히브리 이름에서 예슈아라는 것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Jesus를 표현하는데 그 당시에 J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Jesus로 이렇게 되어지는가?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메시아 이름이 J로 시작하는 Jesus로 표기하지 않고 I로 표시돼서 Iesus로 표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 그분 예슈아 이름이에요. 예슈아예요. 근데 헬라어에 잘못된 음력한 것을 다시 영어로 음력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어로 헬라어에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에서 영어로 오면서 예슈아라는 그 이름인 우리를 구원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 예슈아인데 이렇게 번역 과정을 거쳐오면서 구원이라는 그 핵심 주어는 빠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예수라는 뜻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슈아는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구원자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낙바네아라 하고 온 제사장 보드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거예요. 지금 사브납 바네아라는 뜻은 비밀을 계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요셉을 사브납 바네아라고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고, 왜 요셉의 형제들은 처음에 요셉을 봤을 때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완전히 애굽 사람의 의상과 애굽 사람의 몸의 스타일, 머리, 헤어 이런 것들 다 애굽 스타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못 알아봐요. 그 이름을 요셉에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은 예수님 이름도 예슈아에서 예수로, 이게 지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림으로써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예슈아의 이름도 예수를 바꿈으로써 그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란 이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을 이라는 이 핵심 이름의 가치를 완전 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에서 영어로 이렇게 영어에서 또 각 나라의 어떤 글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구원이라는 이 핵심 가치, 핵심 키워드를 빼먹어 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이것이 요셉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애굽의 말로 바꿈으로써 요셉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표시한다, 대표한다라는 그런 설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표상. 우리 그 신학자들이 또 그런 설교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셉처럼 예슈아에게도 예수라는 비유대적 이름을 만들고 주어짐으로 인해서 원래의 그 이름의 정체성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슈아라는 것은 구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명확한 구원이라는 이 키워드가 주어져 있고 그 핵심 이름의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저주받은 자예요.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이 그를 못 알아보고 그의 정체성이 얼굴, 몸, 형태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마치 애국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면서 예수아가 예수로 된 어떤 것과 그 요셉은 예수아의 표상이 되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이라고만 말했지 실제로 가장 그 이름 가지고 이렇게는 말하는 걸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게요.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지금 예수와 우리 한글 번역이 돼요. 예수라고 되는데 예수아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모든 정체성이 그 뜻이 다 돼 있어요. 이게 보면은 각 나라마다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라틴어도 I가 들어가, IESUS예요. 영어는 JESUS고 아랍어는 이샤라 그러잖아요. 예수아,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 이름의 정체성을, 그 이름의 뜻을 예수아를 예수라 부름으로써 그 이름만에 내포된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자, 이게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인데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누가 메시아이면 그의 본성과 성품을 어떠한가. 이 초점은 예수아라는
이름에 중요한 것은 발음성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누가 메시아고 그의 분성과 성품을 진짜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보면은 예수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제가 보면은 제가 책에서 발췌한 거는 유대교 믿음의 13가지 원칙이라는 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그걸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존재의 모든 면에서 완벽하며 유대교 믿음의 13가지 원칙이에요. 모든 피조물의 근원인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비할 데 없는 유일성에 대한 믿음. 세 번째,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갖지 않으며 물리적인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임이라는 믿음. 이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갖지 않으며 물리적인 사건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한 믿음. 이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 우리가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이게 이렇게 틀려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 이제 이건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 믿음에 대한 13가지예요. 이방신들이나 거짓신들이 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 소통하신다는 믿음. 우리의 선생인 모세의 예언을 세상 위로 놓는다는 믿음. 거룩한 토라의 근원에 대한 믿음. 토라의 불면성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섭리에 대한 믿음. 하늘의 보상과 징벌에 대한 믿음. 메시아와 메시아 시대 시대의 도래에 대한 믿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 신학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복잡하게 그런 거 뭐 다 알 필요, 굳이 다 알 필요가 없어도 되니까. 자, 메시아라는 것은,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성전을 지을 것이다. 두 번째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을 것이다. 세 번째는 토라의 모든 법률이 재정립되고, 그것에는 이제 토라의 모든 법률을 재정립한다는 것은 제사제도, 안식일 문제, 희년 문제가 회복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과 희년,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이 지금 어느 시점에라도 이스라엘 정부가 해도 된다라는 명령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바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전이 재건축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냐 이러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꼼짝을 안 해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국 가기 힘들다. 뭐 1%가 갈까 말까 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와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보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새 성전을 지을 위치가 이제 밝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원영도움하고 이슬람 사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에 과연 성전의 자리가 있는가, 상전의 자리가 서 있었던가. 근데 또 어떤 성경 구절을 보면 벽 하나 사이로 성전과 그들, 쉽게 말하면 이슬람들의 사원이 벽 하나 사이로 나온다 그래요. 사이밖에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성취가 되고 있어요. 미가서,
스가랴서, 이런 많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자,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고 이러면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지 않는데, 다윗 지파에서 그 후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까지 안 따지고 막 전부 다 그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자손의 후손,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고 메시아로 간주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성전을 짓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제사 안식일 희년을 제대로 지키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그랬을 때 그가 메시아라고 불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면에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메시아를 정의하기는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는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은 믿는 바를 뒷받침하는 근거에 의해서 정의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원래 우리 게이라는 것, 동성애 하는 게이. 빈 게이들은 원래 이 빈 게이라고 해서 원래의 영어의 뜻은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면 게이라면 동성애자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는 어떤 과정, 또 신생아가 생기고 또는 외국어나 이런 것들이 와서 토착어가 되어지고 이런 것처럼 이 언어도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메시아라는 것이 원래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발음해보면 영 등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영어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몇 나라를 거쳐버리니까 완전히 발음부터 틀려져 버린 거죠. 헬라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실 또 여기에서 또 우리 영어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되어진 거예요. 크리스토스가 원래 헬라어죠.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스 이렇게 돼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보면은 메시아라는 것이 어느 날 우리 이제 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이 과정이 몇 개 언어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발음하는 어떤 것들이 실제의 히브리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체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고대 히브리 역사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세 존재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오늘 우리는 보면은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 진짜 기름 올리브유를 머리에 붓는 걸 말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2번인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기 족속에만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번인가 이렇게 받아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선지자, 이게 다 찾아볼까? 왕상, 19장 16절. 바후림에 있는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왕상 19장인데 제가 사무엘 찾아버렸네요. 자, 왕상 19장 16절. 니는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훌라 사바드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선지자가, 기름 부으면 세 존재가 있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보면은 저에게 이 기름 부음, 이 기름이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이 이게 이스라엘에서 선교단체에서 파는 기름이에요. 이걸 성경에는 보면 네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 말라고 그러죠. 이 기름 부음, 이 기름이에요. 올리브유죠. 이게 로즈 오브 사론 이렇게 됐어요. 로즈 오브 사론. 사론, 장미라 그래야 됩니까? 이게 지금 보면 우리말로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여기 영어로 볼게요. This anointing oil이에요. Anointing oil is made in Israel, the land of the Bible, by local perfumers.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향수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using natural 갈릴리 and 예루살렘 virgin oils and scented with flowers and herbs essence mentioned in the Bible and of the Holy Land. 그러니까 이 거룩한 기름, 그러니까 이렇게 사론의 장미 뭐 하여튼 이렇게 만든 기름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40장인가 어디 보면은 이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기름 부음을 한번 다룰 때 이 기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사장, 호세아서 오시아서가 아니고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만, 시간이 자꾸 너무 가서 28장 41절. 너는 그것들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피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라. 다음 왕인데 삼상 15장 11절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존재에게 구약에서는 기름 부었습니다. 실제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요.
올리브유를 이렇게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올리브유를 그들의 머리에 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름을 너네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이 출애굽기 몇 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20 몇 편인가 보면은 그 제가 보여줬던 올리브유예요. 유대교에서 메시아 유대교에서는 이게 두 명의 메시아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가지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그분이 둘째 안으로 내려오세요. 이게 성경적인 이치죠. 근데 그들은 구약만 보고 그들의 여러 가지 책만 보다가 보니까 이 신약을 그들은 심지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출신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막 그런데 예수가 너그 족상이다. 응? 너그 다윗 자손이 아니냐. 응? 라고 하면은 진짜 그거라고 깜짝 놀란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두 명의 메시아가 있는데 한 명은 고통받은 종으로 스가랴서 9장 9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메시아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종, 나귀 새끼 타고 오는 메시아가 있고 다른 한 명은 정복하는 왕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서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절까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승격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그들에겐 두 사람의 메시아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종의 역할을 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올라가시고 다시 그분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메시아가 두 명이다. 한 명은 고통받는 종이고 또 한 명은 정복하는 왕이다. 정복하는 왕이 뭐냐면요. 이들은 하도 주변국으로부터 늘 전쟁을 당하고 쫓겨나서 이런 어떤 그 아픔들이 그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아픔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을 지금까지 쫓아내고 그들을 욕보이고 노예로 해버리고 이랬던 것을 쉽게 말하면 복수해 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고 첫째는 성전을 짓고 흩어진 백성을 다 모으고 그리고 토라의 법률을 다시 그러니까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 지내고 안식일을 지킬 것이고 신년을 지킬 것이고 이런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은 우리는 해방이 되어진다. 이런 어떤 마인드죠. 그래서 우리 신학은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신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유대 신학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므로 신성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신 분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성을 지닌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 땅에서
성전을 짓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토라의 법률을 갖다가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지내고 안식일 지키고 신년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거가 성경을 저거 조상이 다 그렇게 성경을 하고 다 그렇게 해왔는데 왜 이렇게 눈이 감겨져? 이것이 로마서 등에서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은 그들은 우리는 보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는 뭐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뭐 10번 읽었니 뭐 50번 읽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달달 외워요,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뭐 목사 되기 위해서 뭐 성경을 몇 번 읽고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그들은 그들의 공부하는 방식,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유대교적인 어떤 걸 말하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신구약에 있는 우리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모세 오경 플러스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을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하여튼 자, 그래서 메시아는 그들의 원수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나라의 토라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명령을 받들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사야서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9절에 보면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거다라고 믿는 거죠. 이스라엘 왕인 메시아는 성경의 모든 명령을 준수하고 유대인의 율법에 맞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취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신명기. 그들은 구약을 100% 그대로 믿으니까 14절부터 20절 볼게요. 그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왕이 어떤 자라고 믿냐 이러면 지금도 이렇게 묻어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일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는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사지도 말 것이니라. 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는 토라를 말하죠. 모세 오경 말하죠.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에 의해서 자, 오늘 그 키워드가 몇 가지 키워드가 되는 것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메시아인데 한 메시아는 종으로 두 번째 메시아는 정복자로 정복자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까. 애굽에 구속받고 또 예를 들어서 로마인데도 구속받았고 터키인데도 막 구속받고 바벨론 지금 이란 쪽에 바벨론에게도 구속받고 매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 왕이신 정복하는 왕이 우리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진도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들의 메시아,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차이점.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로마서 11장 보면 11장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흥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과연 몇 명일까요? 이걸 갖고도 막 이 사이비들 막 그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지금 과연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왔을까요? 이게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나 선교사 협회 지식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것 같다가 세계의 우리 민족의 수가 세계의 지금 현재 우리 국가의 수가 260 몇 개인가 그렇게 대충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유엔에 가입된 것이 193개의 나라인가 그래요. 근데 260 몇 개의 나라가 있고 언어가 한 만 몇 개인가 그렇게 되고 인간의 종족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런 거인데 모든 언어의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전달되고 성경이 번역된 거다. 이게 지금 한 10년 전에 거의 99% 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제일 처음에는 이방의 말씀이 번역된 것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막바지에 갔을 때는 오늘날 우리 어떤 이 매스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은 이게 그냥 엄청 빠르게 전달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의 다니엘서 등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통신이 빨라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다라는 겁니다. 선교사 협회가 몇 년 전에 말한 것은 몇 개 중에서 지금 몇 개가 이거 거의 다 번역됐다 이런 말들을 제가 어디 기록해 놨는데도 그걸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갖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근데 그 선교사 협회마다의 약간의 오차는 있어요.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국제 선교사에서 이렇게 파악한 것들을 대략적이라도, 그래서 열방에 만방에 이 예수님의 오심이 모든 성경이 각 나라 고유어로 번역이 되어서 복음이 전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심이 우리는 지금은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지금 제 말을 예를 들어서 수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면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는 한 일에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 때 70일에로 이 역사적 타이밍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69일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는 7년이죠. 그 한 일회의 시간이 이제 돈이 언제부터 그 시기가 도느냐. 많은 나라와 이스라엘이 한 일의 평화 언약을 맺는 것이 한 일의 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한 서너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그 주변 20개국의 정상들과 회의를 했어요. 평화조약을 아닌 조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특별한 게 그러잖아요.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끼문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자 지구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7년 우리 흔히들 말하는 7년 평화 조약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언약 속에서 트럼프의 아들 쿠슈너가 그 밑에 모든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인데 보면 쿠슈너가 보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만 더 지켜보면은 이게 정말 그것이 그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전을 짓겠다는 말이 떨어지면 그는 이미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 돌고 있는 거죠. 그도 아마 성전을 짓겠다 그러면 거의 벌써 그 전에 이미 그 한일의 시간이 되었다나 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7년 환란 그러는데 성경의 계시록 8장에 화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막 환란 전 환란 후라는데 도대체 그 환란 전과 환란 후를 가르는 기준이 뭔지 이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믿고 있는 부분을 다음 언제에 기회 되면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가 주님 오시는 시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었고 이제 우리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